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시간, 이제 나는 알았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셨을 줄 압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이 아닌가를 걷어내는 순간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모르게 만드는 역할을 이 세상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나인 줄 알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다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 세상에 지금 흐르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세계관이나 그런 관점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인본주의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유물론으로 드러나고 관념론으로 드러나 있어서 우리의 머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면 1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보면 이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임을 절실히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으며 그것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보면 나의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바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탄이 바로 이 공중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고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 살게 만들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자식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척하지 마시고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 독립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돼지 우리로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탕자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누군가는 그 아버지 곁에 남아있는 첫째 아들인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첫째 아들이 우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탕자여야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방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방황해보지 않으면 이 고백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내가 계속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위로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칭찬에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네?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일시적으로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자존감은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가 정확하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냥 적당한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사람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 살아보셨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거 여태까지 모르시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세상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땅에 행복이 없는 것이 절망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비로소 알고 나니까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비로소 알겠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그리스도 없이 산 것이 절망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가슴 깊이 와닿아야 됩니다. 절망이 뭔가 이 땅의 문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그것이 무섭지 않거나 두렵지 않다가 아니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들은 여러분을 절대 영원히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겁니다. 그게 절망입니다. 자식 없어도 됩니다. 재산 없어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사는 겁니다. 네,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비로소 다시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인데, 완전히 죽어 엎드러져서 저 돼지 우리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는 나의 자신의 실체를 봐야만 비로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기독교는 어설프게 축복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죄악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돈 몇 푼 하나 앞에 헌금했다고 자랑 떨지 마세요.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영광을 돌린다, 그 자체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관심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는 어떤 행위에 관심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 밑바닥에 내려가서야 비로소 내 실체가 보입니다. 그 실체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요, 그 속에서 나를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듯이 예수님이 셀베이션으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팔을 보게 되는데, 그 의로우신 오른팔로 나를 이 세상이라는 풍랑 속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자를 보게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사람은 세상을 다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나를 본 사람은 비로소 그러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그러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번역 성경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다시 말씀드리면,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열심히 보고 암송하고 있는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번역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은혜가 별로 와닿질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대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 라는 뜻인데, 그것은 항상 구원을 설명할 때 쓰는 접속사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접속사가 있냐 없냐가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한다고요.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한마디로 터닝 포인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전에는 죽었고, 그러나 이제는 그 순간을 경험했느냐, 그거를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 이 땅에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러나가 있습니까? 그러나가 있습니까?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과거의 삶을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 사건을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건으로 뒤로 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애굽 땅에서 살던 때보다 더 괴로운 광야가 주어져 있지만, 그 좁은 길 광야를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순례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No turning back.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준다고 해도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네? 홍해를 건넌 사람이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에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학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척을 하면서 산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마다 북클럽을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북클럽 모임이 다 끝나고 어떤 형제님이 늦게 오셨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하고 좀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하고 한 2시간 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새벽 1시 넘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분의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는 교회를 나갔었대요. 교회를 나가서 그 속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나름대로 신앙인인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어떤 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냐면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 또 그런 성도님들의 변하지 않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나하고 뭐가 다른데? 라면서 신앙의 회의가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면 자기는 구원을 받은 거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진지하게. 저는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나가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안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을 받았다면, 그로 인했다면 절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끊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건강한 교회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붙들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교회 가세요. 가서 말씀으로 은혜만 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실천하세요. 성도들에게 먼저 실천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 실천하시고요. 그리고 직장 속에서 실천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나가 형제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 그러나가 없으면 당신은 교회를 100년을 다니든 50년을 다니든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형제가 되게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 그 그러나가 없으면 은혜를 구원 얻었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네. 항상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성경은 전에는 우리가 뭐였다고요? 길 잃은 양이었다고요. 길 잃은 양이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죽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자로부터 떠나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양은요, 자기가 가는 그 앞에 꽁지만 보고 쫓아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은요, 자기가 길을 잃은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동지들이 어디 갔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를 갈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 잃은 것 자체를 그냥 또 나름대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이 되게 불행할 것처럼 보이죠. 그건 영적으로는 그렇고요. 육적으로는 오히려 행복할지 몰라요. 행복해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길 잃은 양이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 영혼의 목자이신 그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1장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건 1번, 2번, 3번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냥 3번만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다는 건 완전하게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누굽니까?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잃은 양이 된 것도 모른 채 열심히 또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내가 완전히 주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주님 얼굴을 봐? 그것도 인본주의라고요. 내까지 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내까지 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까지 게 하면서 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자들이 있다고요.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몇 번이요? 3번. 그러면 1번, 2번, 3번 물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문자적으로 성경 읽지 말라고 그랬죠. 3번 완전하게 사랑을 확인했다고요. 사랑을 확인했다고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진짜 내 사랑을 넌 아느냐? 안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게. 할 일을 가르쳐 줄게. 뭐냐면 젊어서는, 자 들어보세요. 자, 이 말을 젊어서 그러니까 또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청년 때 이 뜻입니까? 성경에서 청년, 젊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불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던 때에, 다시 말하면 아까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전에는, 이 말입니다. 전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내 멋대로 살았지만, 늙어서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것에, 연세 드신 것의 특징이 뭡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느끼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네? 의욕이 사라지죠? 네? 의욕이 사라집니다. 귀찮아지고요. 의욕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것 같죠? 나쁜 것 같죠? 좋은 겁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지만 인생의 경험이 절대 나이가, 성경에서는요 신앙생활하는데 완전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혀 또 상관없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 줄 아세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경험을 한다는 거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의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봤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그 밑바닥에서 체험해 본 사람만이 늙은 자가 된다고요. 영적으로 의욕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굴복하겠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겠죠.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니까 이제는 내가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 여러분의 지금 예수 앞에 여기 멱살이 붙잡혔다고요. 끌려가고 있다고요. 지금 구속이라고요. 구속. 근데 그 구속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종으로 구속하는 그 구속이 아니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 나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출애굽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애굽 땅에서 건졌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없애시려면 나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게 아니라 이 애굽 땅을 가나안 땅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애굽 땅을 그대로 놔두시냐고요? 그리고 왜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냐고요? 네? 그게 뭐예요? 이걸 알게 하려고요. 그 속에 있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타락한다고요. 세상 속에 있으면 우리는 타락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건져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붙드시는 거,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따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주님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주님 앞서를 행하는지, 네? 주님보다 막 몇 발자국씩 앞서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온갖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지만 그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완전히 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안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주님을 따르라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만 늙어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끌어가신다라는 뜻을 알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모든 상황에 순종합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상황 속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실패로 주어지고 굉장히 허무한 시간으로 주어질 수 있어도 그 시간마저도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곳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를 흥미롭게 하는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재미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거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특별한 사람인 거죠. 독특한 사람인 거예요.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제 너무 비상식적으로 사는데, 제 크리스찬들 정말 비상식적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근데 너무나 상식적이야,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이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게 이거예요.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로 살았는데 그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가 바뀌었냐면,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학자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라는 그 꿈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다로 바뀐다고요. 그게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를 아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나를 바라볼 때 죽은 사람, 네. 미친 사람, 예수쟁이, 그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쟁이가. 우린 다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빌레몬서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한 장으로 이루어진 66권 중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한 권을 읽으시는 겁니다.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좀 제가 풀어드리려면 먼저 등장인물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이 빌레몬서가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어떤 영혼을 부탁하면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하나는 이 빌레몬서라는 이름의 저자인 것처럼 그 수신자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어떤 부자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 성도가 자기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아킴보라고 합니다. 그 아킴보가 누구냐면 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감옥에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잘 보세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당시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다고요. 노예. 근데 어느 집의 노예였냐면 바로 이 빌레몬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노예라는 제도를 쉽게 이해하시기를 좋은데, 그 노예라는 제도에서 그 주인의 그 집을 벗어나서 도망을 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어떤 자유를 열망해서 도망쳤겠죠. 그런데 도망치는 즉시 그것이 관청에 신고가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추노라고 들어보셨죠? 뭐 드라마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추격하는 추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네시모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하필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필이면 그 오네시모가 갇혀있는 감옥이 바로 로마의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과 같은 감옥인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오네시모의 특별한 만남이 주어지는데,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 노예로 도망치다가 붙잡혀온 그 오네시모를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바울이 권면하냐면, 오네시모한테 야, 너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네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 집으로 돌아가라. 오네시모가 만약에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할지도 모를 그 주인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돌아가겠냐고요? 네? 안 돌아가죠. 근데 오네시모가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원래 또 바울과 빌레몬이 친분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만나가지고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거든요.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라고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바울은 또 특별한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한테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오네시모를 두고 너에게 간청한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11절 그가 전에는,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번역해 보면 그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 그냥 노예로 살다 죽을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니 그가 너에게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됐으니 이 영혼을 기쁘게 받아달라. 그는 그대에게 돌려보내니 그런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한 영혼을 품는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그가 곧 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품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가 내 마음입니다. 전에는 쓸모없는 인간이었고 온갖 죄악투성이 자기 멋대로 살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그가 그 은혜를 알아서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그나 나나 주님 앞에서 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전도가 이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 끌어다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15절 16절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그에게 도망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걸 읽다가 머리카락이 쭈삐 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을 떠날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냥 육체적 자유를 꿈꾸면서 떠나갔습니다. 빌레몬은 그 종이 괘씸해가지고 그 종을 잡아다가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헤어지게 된 것이, 그런 어려운 고난과 핍박의 순간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그거 그런지도 모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런지도 모르는 영혼들을 그냥 떠나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겉으로 보고 저거 종이네, 노예네, 도망친 노예네, 저런 인간한테 무슨 복음을 전해, 저런 인간 말종한테 무슨 복음을 전해, 저런 인간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기독교가 오늘날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불교 용어에 인연이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 그게 무슨 뜻인 줄 혹시 아십니까? 옷깃이 어딥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말로 옷깃이 어딥니까? 네? 여기입니까? 여기 뭐 한복이 요 끝자락입니까? 여기입니다. 한복의 옷깃이 여기라고요. 옷깃이 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끌어안아야 됩니다. 끌어안지 않고서는 옷깃을 스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연입니다. 그럴지도 모를 영혼들을 우리는 정말 이 옷자락만 스치는 인연으로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우연이냐고요? 부모와 자식이 우연이냐고요? 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난 게 우연이냐고요? 한 직장 생활을 같이 하는 동료가 우연이냐고요? 전체 80억 인구 중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옷깃을 스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연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종 이상으로 그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의 영혼만 보는 거예요. 그의 영혼만 보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뽑아버리라고요. 차라리 겉모습으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겁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론 납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셔 주십시오. 혹시 네 물건 중에 뭐 훔쳐서 도망간 게 있으면 그거 내 몫으로 달아주십시오.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그 원수 같은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희생이라고요. 희생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역할극이에요. 이 빌레몬서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이 하나님이고, 이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를 성경은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잘 보세요. 이제는을 경험한 사람, 그러나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삽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은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 오네시모 같은 나를 통해. 그냥 감옥에서 그냥 시간 보내다가 죽었을 그런 인생인 나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삼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나는 무엇이 될까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러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접속사 하나가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를 고민했는데 그것이 사명, 나 같은 자들을, 나같이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쳐서 쓰임받다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분명한 목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 목적은 절대 미래형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서부터. 전에는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는 전에는 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예화를 잘 성경 시간에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초창기에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겪으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순교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 땅에 그런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루비 켄드릭 선교사입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21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 미전도 종족이었던 당시 조선 땅을 향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8개월을 살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부모님한테 이런 편지를 띄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곳은 토머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한 땅입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 모두가 순교를 각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밤 유난히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립니다. 제가 떠나올 때 부두에까지 나와서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러나 저를 걱정하지는 마세요. 저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모두 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는지 모릅니다. 사랑합니다. 그가 죽음을 겪은 나이는 25이었습니다.
여러분은 25살 때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한테는 무엇이 되고 싶다는 꿈이 없었겠습니까? 성공이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명예,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분명하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내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비전이 그의 25살 된 젊은 인생을 조선 땅에 바쳐서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지는 오늘날 서울 양화대교 위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대로 그 묘역이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오네시모와 같았고 우리가 다 베드로 같았으며 우리는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던 자, 허물과 죄에 죽었던 자,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 풍조를 따라 살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100년을 산다 한들 그것이 과연 복된 삶이겠습니까? 비록 25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어도 그는 여기에 있는 우리 누구보다도 인생을 잘 산 사람이고 그는 정말 가치 있는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침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지나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되짚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출애굽하자. 이제는 출애굽하자.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 나와 함께 저 약속의 땅을 향해 가자. 홍해를 건너자. 다시 뒤돌아보지 말자.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자고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자. 오늘도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를 왜 먼저 저들보다 먼저 구원하셨나요?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나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삼고자, 나를 주님의 귀한 시간으로 삼아서 나를 통해 오네시모를 건져내고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루비 캔드릭 선교사처럼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